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2023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보았더니 37%의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종교가 없습니다, 무종교인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3%에 해당되었습니다. 무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연령별로는 좀 다른데요, 60세 이상은 50% 이상의 종교를 가졌고요, 반면 20대로 가면 19%의 사람들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대에 가면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또 다양하게 흩어지겠지요. 그러니 점점 이 교회가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일 많은 대답이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이 바빠지고 SNS 온라인 매체들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것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정 종교를 가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이 종교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유원지에 가면 타로나 점, 그리고 요즘은 영성, 신비주의, 또 혹은 명상, 이런 것에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종교성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교에 대해서 박해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몇몇 국가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명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온갖 이단들도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을 만큼의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진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신을 믿을 것 같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이런 무식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또 반면 또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쳤던 그런 전도의 방법도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성적으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해 내실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들을 설명하려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으로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오히려 그 과학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강해지자 이번에는 과학을 하는 성도들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들까지도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학으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것을 이제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질문들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관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쉽게 그냥 설명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재론적 증명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완전함이란, 전지전능한 신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을 상상합니다. 그런 신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신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신을 상상하는 것 아닙니까? 너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우리에게 신에 대한 개념이 생긴 것은 신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개념조차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증명이었습니다. 우주론적 증명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을 가집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물고 늘어지면 결국에는 어떤 아무것도 원인을 가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최초의 원인자가 존재해야만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증명하는 우주론적 증명입니다. 목적론적 증명 이런 겁니다.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누군가 조립했을까요? 그렇게 복잡한 시계를 부품이 막 널려져 있는데 바람이 한번 슉 불더니 그게 저절로 착 조립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 설계했고 누군가 조립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한번 보거라. 우리의 인간의 몸을 한번 보거라. 얼마나 복잡하냐. 이 복잡한 것을 저절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만드신 신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감각이 있다. 그 도덕은 하나님이 계시기니까 그 도덕을 설명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 도덕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증명해내는 겁니다. 지금 이 증명들이 중세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리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승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칸트라는 철학자가 근대에 나와 이 항목들을 조목조목 반박을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니콘을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뿔이 달려있고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르는 말을 상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상상한다고 그 말이 진짜 있나요?
아닐 수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상상한다고 그 신이 진짜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답이 또 막히게 됩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신에게는 원인이 없습니까? 신도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전제가 틀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해놓고 신은 원인이 없다고 하면 이 모든 우주에도 원인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또 대답이 막혀 버렸습니다.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고요? 이 우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니 이 우주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질서 속에 이 지구가, 세상이 돌아가더라고요. 꼭 목적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라고 묻습니다. 그도 그럴듯합니다. 칸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의 신 존재에 증명하는 그 방법들이 반론이 모두 다 나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반론을 덕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신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칸트의 이 반론은 신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증명해낼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고, 그 증명은 곧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 신이 없음 또한 증명할 수 없음을 증명해낸 그런 효과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신 존재 증명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실제로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함께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그 전투에 맨 앞장 세웁니다. 그러자 그들의 의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투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전투에 임했는데 그만 그 전쟁에서 집니다. 전투에 진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그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그 법궤를 빼앗았던 그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신이 너희가 믿는 그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빼앗아 온 법궤를 어디에다 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당 안에, 그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그 신상의 발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모셔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희 신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 신을 모두 다 이해했고 그 모든 신들을 우리의 발 앞에 꿇어앉혔다라고, 너희 신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지진도 일어날 수 있으니 또 누가 와서 건드렸을 수도 있고 하니 얼른 그 다곤 신당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가봤는데 이번에는 그 다곤 신의 목이 잘려져 있고 손목이 잘려져 있어서 그 법당 안에, 그 안에 다곤 신전 안에 그 법궤 위에 그 문지방 위에 이 머리와 손목이 걸쳐져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는요, 전쟁에서 나가 승리하게 되면 상대의 수급을 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를 자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 번거로울 때에는 오른쪽 손목을 잘라서 자신의 그 성과를 증명해내는 도구로 썼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목을 베거나 손목을 베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던 이 다곤의 신상의 머리가 잘렸고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이제 5장의 후반부분 또 6장에까지 가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동네에 못 있는다. 너네 동네로 가져가라. 그러면 너네 동네 가져가 거기 갔더니 거기는 온갖 질병들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동네로 옮깁니다. 그러다 결국 블레셋은 그러면 이 법궤 주인에게 돌려주자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는 이제 그 사건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증명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해 내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 결국 그 이성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증명해 낼 수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해서 알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를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승복하게 되셨습니까?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우리는 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곤 신전이 그 안에 무너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거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왔고, 그리고 그 힘에 의해 내가 결국 무릎 꿇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거 신앙이라고 믿는 겁니다. 2000년, 4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든 긴 시간 가운데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 종교를 없애려는 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모든 시도들 가운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 이 모든 사실은 신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창조과학회라고요. 아니 어떻게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그 과학으로 세상에 있는 이치조차도 다 알 수 없는데 어찌 하나님을 그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저 과학은 현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편의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과학을 터부시할 이유도 없고 그 과학을 불신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 논리들을, 그리고 운영되어지는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학이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해낼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없음을 증명해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또한 없지만, 그러나 그 이성을 넘어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고백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울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